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의지하고 성탄이 수상하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 밑을 아무리 읽어봐도 참 이 말씀이 매우 수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일까? 왜 모세의 자손은 아닐까?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해 준 사람이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있게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중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해준 사람,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인데 왜 모세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고 다윗의 자손일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5절 6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다말, 이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여자란 말이에요. 족보에 여자가 나오네? 웬일일까요? 여러분 5명이나 나옵니다. 16절에 마리아까지 이 그리스도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라고 선언한 이 말씀에 여자분이 5분이나 나옵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 남성 중심의 가부장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족보에도 여자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옛날 여러분 호족 처분을 띄워보면 부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어디 김씨와 결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 호적을 봤는데요, 거기에는 첩실이었던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보에는,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더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면면을 알면 알수록 더 놀랍습니다. 남자를 뛰어넘는 그런 위인이었다 그러면 족보에 들어갈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5사람은 오히려 알려질까 봐 숨겨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다말이죠. 그럼 다말의 아들은 그 손자들이 볼 때는 누가 됩니까? 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예요? 그 시아버지는 자기에게 남편입니까? 시아버지입니까? 이런 참 족보가 복잡한 여자가 다말이고요. 라합은 기생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기생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직업이 아니었겠죠. 이방 여자 룻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남자의 부인이 된 여자, 이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죠? 자기 남편을 죽였어요. 자기를 차지하려고 다윗 왕이 자기 남편, 군대 장군이었던 남편을 가장 전투가 치열한 대로 강제로 내보내서 죽였어요. 그 죽인 다윗 왕과 살면서 아들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성경은 그 이름도 쓰기가 싫었는지 죽은 자기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그 이상하잖아요. 다윗이 지 아내에게서 애를 낳아야지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애를 낳아요? 이걸 성경이 버젓이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의 아내에게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참 더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이죠. 요셉은 예수를 낳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더 얘기가 나옵니다. 2장. 마리아는 요셉과 관계없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는데 그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계보, 족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제가 볼 땐 좀 수상합니다. 이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이 계보에는 문법이 있어요. 누구 아들 누구, 누구 아들 누구, 쉽게 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쭉 되는데 이게 그만 예수님 때에 오면 탁 끊어집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고가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낳다. 즉 이 계보의 문법을 한순간에 예수 앞에서 무너뜨리는 그런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수상한 계보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알면 알수록 수상한 것이 얼른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첫머리를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수상한 계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하려고 이 계보를 신약 성경 제일 앞머리에 놓아두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신앙적이겠죠. 이 수상한 계보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이 족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메시지가 들어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문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계보의 첫 문장일 뿐 아니라 마태복음의 첫 문장일 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의 첫 문장입니다. 이 계보는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보다 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들어야 될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제일 첫머리에 이 계보를 넣어놨다 그 말입니다. 계보의 서문을 넘어, 마태복음의 서문을 넘어 신약 성경 전체의 서문으로 이 계보를 넣은, 이 수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계보를 넣은 데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다른 메시지보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보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그래서 신약 성경 제일 첫머리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계보다. 이 말을 전하려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이어지는 계보를 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의 뜻은 이 계보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는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라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적었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아니면 뭐냐?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계보에서 꼭 먼저 읽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걸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읽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오는 이 성경 기록의 의도와 목적,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1장 1절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계보를 가졌다라고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신약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머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말씀, 메시지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베드로의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줄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심지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이죠. 그러나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한,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계보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마태가 첫머리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꼭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의 계보는 이렇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다윗의 후손이었다. 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다른 이들의 후손이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다윗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5절 이하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만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너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가 아브라함의 41대 손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대수로 한번 세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맹세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가 예수다. 다른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41대 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죠. 그때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임금의 주희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주희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그가 왔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유다의 37대 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 옛번역은 이렇게 말했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분이 실로에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 지팡이를 쥔 자에게 오기까지, 이런 등등의 번역으로 쓰였다고 이 세 번역 성경 각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야곱에게 네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가 나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겠습니다. 마태는 그 예언을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41대 손이요, 예수는 유다의 37대 손이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사무엘 하 7장 16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장차 올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예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메시아가 온다면 그가 누구의 자손이어야 되겠느냐? 바리새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 사무엘 하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오늘 이 계보에서만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5번이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뒤따라왔다. 이 말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시는데 눈먼 두 사람이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했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 다윗의 27대 손입니다. 이거 제가 대수 세느라고 몇 번이나 세봤어. 틀릴까 봐. 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몇 대손? 41대손.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유다의 몇 대손? 37대손. 예수님이 다윗의 몇 대손? 27대손. 27대손.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상한 족보가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보아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세 사람이나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 수상한 여인들이 또 나오죠. 5명이나 나옵니다. 어떤 분이요, 성경책 읽다가 창세기에서 이 대목들이 나오는 걸 보고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 그래요. 왜? 이런 시아버지를 꼬셔서 애를 낳아? 인간 말종 같은 이라고? 여러분, 이거 참 그렇죠? 참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생, 몸 파는 기생, 시아버지 꼬셔서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를, 시아버지 쪽에서 보면 손자요, 자기 쪽에서 보면 아들인, 이 참 정체불명의 아들을 낳은 이방 여자. 정혼을 했지만 합방도 하기 전에 애를 가진 여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여기 왜 나올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가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계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셨느냐? 이런 인간들로 꽉 차 있는 인류에게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여기 나오는 다른 나쁜 왕들과 한 가지로 우리 인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표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는 계보의 문법을 빌어서 여자 이름을 넣은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에. 참 이 표현이 전 너무 재밌어요. 다윗은 남의 여자 아내에게, 남의 남자 아내에게 이런 걸 쓸 수 있는 용기, 이게 참 대단한. 이게 어떤 모습이라?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인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인류 한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의 조상이 어마무시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인간이 이런 죄투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거룩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의인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저 사람들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내 조상 중에 이런 여자가 5이나 있다. 이 수상한 계보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셨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보의 문법은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의 문법이 예수 앞에서 딱 끊어집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고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요셉이 예수를 낳고 라고 기록하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 마리아가 정언하고 부정하게 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다. 처녀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정혼은 나이가 한 15세 전후라고 합니다. 15세. 15, 6 되는 처녀가 정혼을 해놓고는 그 남자 애가 아닌 누구인지를 모르는 애를 가져서 임신을 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이게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왜 기록했을까? 이렇게 해야만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돼. 여러분, 이 여자라고 쓴 단어는 생명과라는 뜻입니다. 하와. 그러면 아담이란 뜻은 뭘까요? 그건 인류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인류랑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적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자와 생명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탄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 생명의 자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짓이기면 뱀이 죽겠죠. 그러나 뱀은 여자의 자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 말씀을 가리켜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최초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그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짓이겨 죄를 죽이고 사망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 구세주는, 그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인류로 칭할 수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 하와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담의 후예의 이름을 올리겠지만 아담의 죄와는 단절되게 올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서 난다고 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마리아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예? 마리아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렇죠. 마리아는 여자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셨다. 이 성경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달려갑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고 남자가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들이 이 수상한 그리스도의 계보, 얼른 읽으면, 잘 모르고 읽으면 말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의문투성이인, 이 비밀투성이인 이 수상한 계보의 내막입니다. 이 수상한 그리스도의 탄생의 내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을 성탄이 수상하다. 곰곰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을 말하는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의아하고 수상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내용들로 차 있는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신약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신약성경 제일 앞머리에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수상한 계보, 이 수상한 성탄을 얘기하는 이 계보의 본질은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인 신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곳곳에서 말한, 약속한, 맹세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났다. 내가 예언한 것들, 너희들에게 알려준 것들과 똑같이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고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에 의한 인류의 구원이 비로소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 죽음의 현장으로 쫓겨나게 될 그때에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수상하기 짝이 없는 계보 속에 나오시는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외치고 있는 크고 기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읽다가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람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두 구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적은 1절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셨다. 이 두 구절만 기억을 하시면 이것을 신약성경 제일 첫머리에 놓은 귀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기 힘드신 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복음이고 오늘 이 마태복음 첫머리 계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오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예비하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생명에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 그대로 구세주가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일생 속에 영원히 살아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고 계시는 계절을 또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잘것없어 보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 계절에 다시금 우리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성취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살아오게 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성탄보다 더 환하게 빛나게 하시고
더 기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 가슴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이 결코 사그라들거나 꺼지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